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17번째 시간입니다. 3월 23일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너희 마음에 치유가 필요하구나. 내가 준 말씀의 책이 너희에게 바로 약의 처방전과 같은 것이다. 우리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각자. 근데 이 말씀 속에 처방전이 있대요. 고칠 수 있는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준 보아들이 너희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니라.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다. 내가 할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22년 3월이면 교회의 그런 갈등과 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게. 너희가 전면적으로 너희 뜻을 내세우지 마. 이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너희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 교회가 엉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나가시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 또 다른 상처들을 낳게 되는 것이란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내가 더욱 바라는 것은 너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치유함을 받아라. 나는 이미 필요한 만큼 알려주었지만 너희가 취해가지 않는구나. 변화하기 원하는 자는 내 앞에 더 나아오너라. 원하는 자는 한 번씩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심. 지금 그런 교회의 상황, 또 K 목사님의 문제점,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고치는, 나를 바꾸는 그것에 더 신경 쓰라고, 마음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변화되어야 할 때니라. 나의 도움 없이 너희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변하려고 하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겸손히 나에게 나와 구하여라. 그러면 나의 방법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은 그 모든 것보다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넘버원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 또한 유한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집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때가 지나면 그때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또 그 흐름에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느긋하다가 때를 놓치면 많이 돌아가게 되고 더 많이 힘든 과정을 가게 돼 있거든요. 나의 정한 뜻을 너희를 통해 이루어갈 내 뜻인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모든 것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여라. 어떤 기도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기쁨으로 받는 자세.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세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자세가 이래야 된대요. 이것도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됨. 3월 25일 환상이 보이는데 K 목사님의 굳어진 얼굴 표정을 보여주심.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알려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을 받기 원합니다. 내 따라 받아라. K 목사의 표정이 굳어진 것은 나의 뜻을 받지 않을 그의 모습이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거,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거 다 원치 않는 거죠. 불편한 것을, 심기가 불편한 것을 얼굴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의 뜻을 알려도 받으려 하지 않겠지. 굳어진 마음의 상태, 단단한 다리덩어리처럼 지금 본인의 생각과 고집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의 마음 상태다. 마음이 많이 굳어 있다. 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사상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 내가 그것을 차근차근 깨트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김모 시장님이 포크레인 기사니까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그런 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부드러운 집안이면은 금방 깨뜨리겠죠. 단단한 암석으로 됐으면 깨느라고 많이 고생합니다.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죠.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단단한 그의 우상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라. 그를 향해서는 기도만 해 주어라. 돌처럼 굳어진 이에게 너희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나의 은혜가 있어야만
변화될 수 있단다. 돌처럼 굳어진 사람이 말로 또는 학식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너희는 바꿀 수 없다. 내 은혜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죠. 내가 그에게 작업할 것이다. 단단한 돌들을 깨뜨려갈 것이니라. 내 딸아, 단단한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지진이 필요하다. 네. 지진 나면 그 어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다 무너지잖아요.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있어야 돌과 같은 단단한 사상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물론 개인에게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죠. 내가 그 풍파를 허락해놓으라.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당시에 키 목사님이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본인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뜻에 나를 겸손히 순복하기보다는 내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괴팍해지고 무례해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그런 모습으로 아주 강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깨어질 때까지 나는 흔들 것이란다. 주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당장은 본인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자신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나의 풍랑은 시작되었다. 그러니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너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자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송 원장님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의인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목사를 볼 때 그렇게 보라고도 합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거짓말을 하고 피할 길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죠. 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겠느냐?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라. 자신을 포장하려는 그 마음이 자신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자신의 사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다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죠. 그를 향해 바른 마음들을 가지기 원하노라. 그 사람은 그렇더라도 그를 바라보는 너희는 내가 원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로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각자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너희가 갖기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안타까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환상이 보이는데 남편의 화내는 얼굴 표정을 보여주심. 굳은 K 목사님의 모습. 그래서 남편의 화내는 얼굴. 이제 오늘은 화내는 시리즈로 갈 겁니다.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아빠의 화내는 얼굴 표정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동식의 마음이 화가 나 있구나.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는지 자신은 모르지. 하지만 나는 안다. 마음이 지금 불편한 상태죠.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니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사상들이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본인을 화나게 한대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자신의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노라. 즉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옳음 때문에 그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불편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구나. 본인의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힘듦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때 본인도 함께 힘들어한다.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힘들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자신에게 화살처럼 돌아오는 화살처럼 돌아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을 무수히 많이 봐왔어요. 그의 사상으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 원망 불평하는 화살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쏟아낸 그 어떤 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죠. 그는 모른다. 이렇게 퍼붓듯이 날아오는 상대방의 화살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화살처럼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출발점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지 알지 못한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상 뒤에 숨어 합리화했단다. 앞에 K 목사의 상태와 많이 비슷하죠. 나는 옳고 주변이 잘못됐어. 근데 자꾸 주변에선 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 이런 어떤 마음 자세죠. 그것이 그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키우는 강아지였단다. 강아지. 무장해제, 마음의 어떤 조심성을 무장해제시키는 존재가 강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죠. 그 합리화로 인한 강아지가 다시 마음을 활발히 다니며 사고를 치고 마음을 어지럽혔지. 그것이 나의 아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란다. 내 아들아, 다른 것에서는 담대하지만 왜 내 마음의 부분에서는 담대하지 못한 것이냐. 털어버리고 마음을 빨리빨리 제깍제깍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나는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을 고치기 원하는 것이다. 본인은 옳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불편한 마음 갖고 이런 자세를 고치기 원한대요. 다른 이들이 너에게 하는 원망의 부분을 잘 들어보고 묵상해 보아라. 이건 이제 주로 함께 석축 일을 하는 분들과 관계에서 자꾸 틀어지는 불편한 마음들을 올라오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너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너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관점에서는 네가 더 잘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내 딸아,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애녹자매가 환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죠. 아빠에게 이걸 전해야 되니까. 나는 내 아들에게 나를 향해 더 나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또 좋게 하려고 준비하신 거니까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나에게 더 오기를 원하지만 너를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너는 떠나려 하지 않는구나. 안주하는 것이고 또 익숙한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잖아요. 아직은 더 누리고 싶고 아직은 더 원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 근데 주님은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내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어도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아라.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분심이 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내 앞에 합당한 것인지, 너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인본적인 것들에서 내가 구해낼 것이니라. 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남들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또 인본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주님이 끄집어내시려고 지진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에, 감정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흔들고 계신 거죠. 너를 혼란케 하는 것들에서 내가 구해낼 것이니라. 그러니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기 원하노라. 지진이 나는 것은 두렵고 불편하지만 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화가 날 때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남에게서 그 답을 찾지 말고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내가 알게 해줄 것이며 더욱 빨리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당시만 해도 봉식사님이 거의 그냥 습관처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환상이 보이는데 임조사님의 언짢으신 얼굴 표정을 보여주신 K 목사님의 굳은 얼굴, 김봉식사님의 화나는 얼굴, 이제 시리즈 세 번째로 임조사님의 언짢으신 얼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다루시기 원하시는 또 가르쳐주기 원하는 교훈들이 있는 거죠. 주님 임조사님의 언짢으신 얼굴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영주의 마음이다. 나를 향한 언짢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주님을 향해 언짢은 마음이 있다. 이건 뭘까요? 주님의 뜻을 받기 불편한 또 싫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그를 언짢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무엇이 그를 언짢게 하는지 안다. 알긴 알지만 그러나 받기는 싫은 거죠. 하지만 그것이 곧 나를 밀어내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녀의 마음은 답답하다.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 해봐야 늘 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주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연단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은연중에 그녀가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 은연중이란 말은 본인도 뭔가 명쾌하게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불편해서 자꾸만 주님의 뜻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녀 또한 나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다. 주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받아들여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물론 그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에 나에게 더 나을 수 있도록 알리는 메시지니라. 영주야, 나를 더욱 사랑하여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욱 받아들여라. 네가 원하는 너의 틀 안에 가둬놓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알려주는 나의 모습, 나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기 원한다. 이거죠.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짢은 거죠. 내 딸아,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 나의 말에 응답해 주기 원한다. 나를 탁 믿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들을 버려버리거라. 어쩌면 이건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서는 인도사님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주님을 원하지 밀어내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향해 나오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니 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불신의 마음들을 좀 내려놔다오. 더욱 순결해지기 원하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다. 순결해지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것은 없이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진 상태, 깨끗한 상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나 흠이 없는 상태, 이거죠. 내 신부야, 주님께서 위로차 신부라고 불러주시네요. 너는 순결한 나만의 신부가 될 것이란다. 순결이 무엇이냐? 순결은 나만을 원하는 마음이란다. 나만을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게 순결한 것인데,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면서 나만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래서 인도사님이 원하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탁 믿는 그 믿음이란다. 내가 그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원하노라. 내 딸아,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안에서 평안히 머물기 원하노라. 주님을 자꾸만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둬놓으면 주님도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또 주님은 자유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마음껏 원하고 누리던 나의 신부로 회복되기를 축복하노라. 회복되라는 거 보니까 그전엔 그랬는데 요 당시에는 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화이팅! 환상이 이제 또 보이는데 사무엘이 4살 정도의 모습에 알몸으로 개구지게 웃으며 이게 사무엘의 가장 잘 드러낸 모습이네요. 얼마나 활동적이고 개구지인지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하는지 지금은 이제 성숙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부르고 있는 나에게 잡아보라는 듯이 도망치면서 장난치는 거죠. 옆에 있는 누나 앞으로 도망갔다가 옆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가 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라고 들려주는 찬양이죠. 자고 일어나는데 내용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찬양을 송원장 명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시 꿈과 해서 박지사님, 비워내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 딸아, 비워내야 한다.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 내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단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비워내면 문제가 보이고 또 해결점도 보이죠. 그래서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자아로 꽉 찬 사람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자아를 포기하는 것도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는 자가 용기 있는 자다.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것도 용감한 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용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자기가 애지중지,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던 것을 주님을 탁 믿고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이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직면하려는 자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자.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또
아픈 일이다. 인정해야 되니까요. 또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라고 충격받을 수도 있죠. 자아의 포기지.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플 수도 있지만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너희의 계시가 아프지 않게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계시가 치료약이다. 마음의 변화는 긴 치유의 과정이다. 즉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마음에서 자라게 되면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 비워내야 되는 것들, 고치지 못하는 것들,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긴 치유의 과정,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만큼 수십 년간 우리 삶에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자리에 나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먹어라, 약을 먹어라, 치료약을 먹으래요. 나의 뜻을 알아가거라, 그것이 치료니라.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비워진 마음을 악한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받아가야 한다. 비워진 자리를 꼭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속성이래요, 본성이래요. 근데 그 자리에 악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는 선한 것들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정은 비우는 것이고 그 이후에 채우는 과정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가면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또 키위에 가는 꿈이 있는데 한밤중이고 내가 사람들 새땡 집사님, 이분은 이제 그 시교의 집사님, 실제 집사님이죠. 어머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음. 그래서 박민일 집사님이 지금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강권사님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산을 오르고 있는데 산의 야경이 매우 아름다운 밤에 올라간대요. 경치를 보며 걷고 있는데 키위가 보임. 키위가 잘 익었고 어떤 키위는 많이 익어서 터져 있음. 길을 가면서 어디에 키위가 있는지 눈에 들어옴. 내가 키위를 따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 키위는 전에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된 양식은 아니지만 그 주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양식. 키위를 먹어야 단단한 양식, 이긴 자가 되는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양식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죠. 새땡 집사님이 키위를 봉지에 받음. 그러면서 키위가 고기를 연하게 해서 좋다는 식으로 말함. 내가 집사님에게 주려고 했던 것보다 키위가 많이 담김. 다른 사람들을 줄 키위를 따러 아까 봐두었던 장소로 이동함. 키위 덩굴에 다다르니 덩굴마다 비둘기 집이 보이고 그곳에 알이 들어있음. 내가 키위를 키위 덩굴 주변에 사과들도 있는데 그것은 담지 않고 키위만 담음. 키위 주변에 비둘기 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주변에 사과도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키위만 지금 담는 거예요. 어머님도 키위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 강원사님이요. 내가 키위를 주려고 했는지 어머님이 받으려고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음. 해서 영감으로 알게 하셨는데 단단한 식물을 부드럽게 해준 것이 키위인데 내가 그런 양식을 찾아서 나눠주고 있는 것. 나는 계시자들, 주계시 송원장님, 고충계시 박민일사님과 애녹자매 이런 계시자들을 대표해서 나타난 것이고 계시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양식 키위를 제공하는 것. 새땡 집사님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에 부담을 가진 자들의 상징. 그러나 키위를 가지고 가는 것과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키위가 있으면 많이 먹으려고 하는 영혼들의 상징. 주님이 주시는 단단한 양식을 먹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거죠. 먹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먹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곳에 가서 키위를 찾아내고 다른 양식 사과가 있지만 키위만 가지고 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단단한 식물을 부드럽게 하는 연육작용이 강한 양식의 상징이 키위이고 그 양식만 잘 찾아내서 선별하는 것을 상징. 또 비둘기 집 근처에 키위가 있는 것은 뭐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에 키위가 있음. 즉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그런 키위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한 마음이 그 양식을 잘 찾을 수 있게 함. 시어머니도 단단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직 키위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게 하심.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키위를 먹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뒤이어 드는 마음이
주님께서 키를 찾아서 나눠주는 자리에 어머님이 서 계시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든, 이게 이제 나중에 강목사님도 사랑의 사도 군사학교 2기로서 환상이나 영험을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시 사역자들의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키를 나눠주는 자로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